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로의 하나님, 2020년 한 해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52주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송 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소망으로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는 긴 장마와 물난리도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당하고 있으며 사람이 사람을 멀리하고 교회마다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힘든 한 해였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가정과 교회가 평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 속에 정신없이 살아왔고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이 코로나 질병을 속히 물리쳐 주옵소서. 마스크가 필요 없는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구하시고 교회마다 비대면 예배가 아닌 성도의 교제가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해에는 빛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선하심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 죄역사상을 밝혀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서마다 새로 임명받은 직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귀한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가정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사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영육이 강건한 가운데 목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케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중에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듣는 자들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받아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 38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다 같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붙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집에다 비유한다고 하면 집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둥입니다. 여러분, 기둥이 잘 서 있어야 보도 얹고 나중에 지붕도 올릴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 기둥에 해당하는 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재림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또한 예수의 장차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그랬듯이 진리 옆에는 비진리가 있고 바른 가르침 곁에는 항상 이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우리 곁에 많이 있는 현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어지면 오히려 이런 거짓 선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미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런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가르침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사냥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재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좀 보면요, 이 짧은 한국 교회사 가운데 이 짧게는 1960년대부터 계속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이 등장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요,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이런 이단과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일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지 말이 되어지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갖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이다. 말세 가운데 제일 끝자락인 말세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말세지 말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또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AD 60년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각성시키고 일깨우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본문인 베드로후서 3장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어지고 또한 도전을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서 3장 3절 말씀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미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들은 바로 거짓을 가르치고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이것을 흑우라고 가르치고 조롱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들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오히려 적대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앞으로도 말세에 이런 거짓 선자의 가르침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성경을 통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3장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이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즉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가 조롱하고 거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유다서에 보면요, 정욕대로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것을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유다서는요, 단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계속 육에 속한 일만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육에 속한 일을 또 설명해 주고 있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그 다음에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일, 육체에 속한 일을 갖다가 이들이 열심히 행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이런 여러분, 오늘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건한 삶도 살아가지 않죠. 이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고, 또 여러분은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주의 광림에 대해서 의심을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3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조롱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지 않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사람이 지식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을 재림주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요,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또 조롱합니다. 이들은 여러분 세상이 수천 년 동안 자연법칙으로 운행되어지고 계속 변함없이 지속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도 그리고 만물도 얼마든지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안전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고 계심인 줄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이 우주와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히 살아가는 거죠. 그냥 자연 법칙 때문에 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자연 만물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어서 운행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여서 세상을 존재케 하시고 이 우주의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어디 이것을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지성과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일부러 오늘 잊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요. 이들이 조롱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잊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를 재림주로 다시 보내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오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먼저는요
하나님은 과거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때라는 말은 노아 때를 의미해 주고 있죠. 여러분, 노아 때에 사람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노아 가족만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나 미래요, 죄가 세상에 가능하면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은요, 불심판입니다. 이 심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불심판은 땅에만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불심판은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장차날 불심판은 땅과 하늘과 전체에 대해서 불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경건치 않은 자들을 어때요?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어때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보존합니까? 그 이유는요,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과 같지를 않아요. 사람은 조석개변이고, 여러분, 열받으면 열받는 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내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적 종말과 심판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이놈들하고 물 심판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무려 100년이나 기다리고 100년 후에 물로 심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할 때 그때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역사를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대로 운행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1년도 길어 보입니다. 올해는 좀 유난히 길었습니다. 그죠? 야, 이게 3월 달에 코로나가 끝날까? 6월 달에 끝날까? 9월 달에 끝날까? 12월 달에 끝날까?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올해는 특히 유난히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100년은요, 사실 까마득한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어때요? 천년도 하루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으로 종말을 생각하거나 계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시간으로 종말을 생각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1900년도 초기에요. 1992년인가요? 막 사람의 계산으로 어때요? 주님께서 뭐 10월 달에 오신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말짝 도로목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천차만별. 여러분, 하나님은 천년을 어때요? 하루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시간으로 종말을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심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지연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잖아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고 종말의 심판이 전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현재도 심판이 전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배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은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에는요 엄청난 일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굉음을 내면서. 그리고 천계가 대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던 천체, 해, 달, 별들이 어때요? 뜨거운 불에 용해되고 녹아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 지구 안에도요, 이 지구를 몇 번 태울 수 있는 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불이 얼마나 많이, 핵, 가스, 유전, 그죠?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나라를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나라에서 한번 여러분 비료의 원료가 한국에 다 폭발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도시가 어때요? 그 비료의 원료가 폭발하니까 도시가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불은요, 지구를 몇 번 태울 수 있는 불이 이 지구 안에 있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시면요, 하늘도 불타고 천체도 불이 타고 땅도 불이 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 문명, 기술들이 바벨탑처럼 불타서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재림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사람을 심판하고 또한 땅과 하늘과 천체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개인적으로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어때요? 땅과 하늘이 함께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요 땅만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늘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하늘까지 천체까지 다 불타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날에는 여러분 하늘의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되어지고 우주를 지탱하는 해와 달과 별들과 천체가 심판을 받아 불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신천신지가 생김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라는 말씀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구상에는요 수많은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질병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로 나타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와 현상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이 땅에 분명히 또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노아는 물 심판을 믿었습니다. 롯도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의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롯 당시의 노아 롯의 사이들은 믿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결과 어때요? 너무나 결과 비참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에 떠내려가고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불타가 없어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주님의 심판과 재림을 믿지 못한 자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요, 바보로 치부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됨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서요, 영적으로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어때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거룩보다는요, 쾌락을 더 추구합니다. 이미 이것은 디모데후서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세의 사람의 모습에 너무너무 잘 기록해 놓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러한 때에 세상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서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는요,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여러분 이렇게 교통수단이 안 좋을 때는 신랑이 이렇게 걸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부집으로, 그죠? 유대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론 말이나 낙타 같은 타고 가지만 좀 먼 곳은 여러분 이제 가다 보니까 초저녁 가는 경우도 있고 중저녁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보험서를 보면 신랑이 드디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부는요,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게 되어지죠.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몰라도 기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보험서의 슬기로운 5처녀를 보십시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과 등을 잘 준비해 놓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진짜 신랑이 올 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이 땅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한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재림 전에 중도할지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 있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우리가 중도할지라도 주님의 심판이 오신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사는 이런 소망 있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랑을 만나는 신부처럼 자신을 잘 가꾸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개인적 종말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날 것이고 역사적 종말을 통해서도 또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히 설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요?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계속 알아갈 수가 있는가?
성경은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자라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자기를 낮추고 주님께 배우기를 원하는 자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믿음의 정상에 서 있다고 해도요, 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다윗도 넘어지고 솔로몬도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주님,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혼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정상에 섰다 해서 자만하지 말고 겸손으로 또 허리를 동이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종말을 믿고요,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종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고 또 하나는 역사적 종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은 주님 앞에 다 서야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종들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거룩하게 살고요,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신랑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 앞에 서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탐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고 날마다 성숙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 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상하여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020년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마지막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산위원회가 2주 연기해서 1월 10일 날 모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는요 1, 2부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수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부는 10시, 2부는 11시 30분입니다. 오늘 1부에 오신 분들은 1부에 오시기 바랍니다. 10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어지죠? 그래서 송구신 예배는 1, 2부로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이 필요한 분들은요, 저 뒤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하여서 우리 재정부나 헌금함소에 넣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큐티 우리 매일 승경하는데요. 우리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년 1월 달은 보니까 누가복음을 이렇게 나가는데요. 우리 큐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웅 장로님 또 우리 이 봉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달에 읽을 책은요. 속 사람의 변화입니다. 내적 치유에 대한 책인데 아주 책을 이렇게 잘 썼습니다. 우리 항사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눈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는요. 손등이라도 이렇게 타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내만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더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좀 전염성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조심하고 아멘. 우리가 더 건강을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로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셨음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은혜와 은사와 능력 주셔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여의치 못하여서 참으로 병원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서 머리부터 발까지 피부부터 뼛속골수까지 모든 장기마다 치유되고 정성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건강하여져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 어디 성도들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에 쓰임받을 때 생명 구원하는 예물 되게 해 주옵시고 5대양 6대주를 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이 빠져서 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홀로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비샘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